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6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될 만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김용섭이라는 분이 쓰신 라이프 트렌드 2025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종활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놓았습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마칠 종자에 살활 이렇게 쓰죠. 사는 것을 마친다 이렇게 뜻이 되기도 하는데 이걸 좀 더 풀이해 보면 마지막 활동이다, 삶의 마지막 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연령대를 가지고 그 사회를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7%가 넘었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해서 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14%가 넘었으면 고령 사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벌써 20년 전 200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 되면 2025년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령자가 많다가 보니까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종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종활이란 뜻이 좀 더 넓게 펴면 자신의 죽음의 전후를 스스로 준비하여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또 유산 상속을 어떻게 한다든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유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자기가 묻힐 묘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는 자기의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음과 죽음 이후에 그 일어날 일들을 살아서 다 준비하는 것을 종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남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미리미리 정신이 있을 때, 좀 건강이 있을 때에 미리 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활동을 종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고령사회가 되어지면서 고령자는 점점 늘어나고 돌볼 손길은 부족하고 또 이 홀로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홀로 쓸쓸하게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남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종활이라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단어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점차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고령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오늘 이 시간이, 이 현재의 시간이 나의 마지막 시간이다. 종말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도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해 한 해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성도로서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삶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선교하러 가기 전에 로마의 선교를 염두에 두고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이제 사람을 통해서 붙이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은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37명 정도를 소개해 놓았는데 이 37명의 이름을 그냥 쭉 쓴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형용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쓴 이름이 바로 오늘 이 16장, 로마서 16장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쓸 때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쭉 썼지만은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을 강력하게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보호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 두 번째는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 세 번째는 수고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기억에 참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기억을 남게 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2024년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한 달 남았는데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을 정말 우리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특별히 2024년도 이 한 달 남은 이 삶을 마지막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호자로서 기억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딸애를 인도로 유학 보낼 때에 그 학교에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보호자 누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편으로는 한 사람이 그 학교 옆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지역에 학교 근처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가정에서 우리 딸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흔쾌히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 그분들이 현지 부모처럼 아이의 입출국 다 봐주고 또 아이가 방학할 때 머무를 곳 다 찾아주고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총알같이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무사히 학교를 마치고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호자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그래요. 보호자의 본 뜻은 뭐냐면 구원자다, 은인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우리 아이의 구원자가 되준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데 그분이 대신해서 그를 잘 돌봐 주었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분들의 이름과 그분들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그 보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본문 1절과 2절에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소개한 사람이 베베라는 여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갱그리아는요, 성경에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기 직전에 서운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나오는데, 그 머리를 깎았던 지명이 바로 이 갱그리아 항구입니다. 갱그리아는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한 11km 떨어진 항구에 있는 도시가 갱그리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에도 고린도 전후서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갱그리아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오늘 사도행전 18장이나 또 로마서 16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또는 외우지 않고는 이 갱그리아라는 말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지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갱그리아란 말이 이제 로마서 16장에 나오면서 두 번이나 성경에 나오는데요. 갱그리아가 알려지지 않은 교회였어요. 모르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갱그리아 교회는 처음 들어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교회가 쭉 나오지만 갱그리아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갱그리아 교회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작은 갱그리아 교회가, 알려지지 않은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알게 되었냐면 바로 이 베베라는 여 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가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 모교회고 이 갱그리아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기도처. 그러니까 베베라는 여집사님 집에 모인 그 작은 가정교회였다는 거죠. 가정교회가 어떻게 알려졌느냐? 바로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 때문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갱그리아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사역을 뒤를 이을 사람이나 또는 바울을 도와서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없었겠냐 하는 것이죠. 없었다는 거죠.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 집사님만큼 그렇게 바울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큰 고린도 교회 사람들보다는 이 작은 갱그리아 교회 사람 중에 그 여집사님, 그분을 자기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베베라는 이 여집사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바울이 갈 수 없는 곳까지도 이 분이 다 바울을 돌봐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히 이 여자를, 이 여집사님을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협력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는요, 피보호자보다 훨씬 더 능력도 있어야 돼요. 훨씬 더 권능도 있어야 돼요. 훨씬 더 힘도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 있어서 피보호자보다는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일을,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보호자보다는 보호자가 하나님처럼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바울을 도울 때 마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처럼 그런 힘으로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 여인을 나의 보호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1400km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까지가 한 300km 좀 더 넘지요. 그럼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거의 4번, 5번, 4번 반 정도를 왕복해야 되는 그런 거리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갱그리아까지 거리예요. 그런데 이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 뭐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도 가기 힘든 그 거리예요. 며칠 걸리느냐? 최소 석 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석 달 동안 걸어서 강을 헤치고 숲을 헤치고 바다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간다면 온갖 위협과 생명을 내놓아야 할 그런 위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남자도 아닌 여자의 몸으로 그 먼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얘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양문교회 15년 목회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힘을 다해 돕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호자 같은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목회가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순탄하게 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욕심을 낸다면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베베 집사님 같은 믿음의 보호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의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기억하실 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력자로서 기억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기억이 남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소개한 사람은 동력자로 소개할 만큼 신뢰가 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브리스가와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애칭이고 브리스가는 정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식 이름으로 브리스가라고 썼고,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애칭으로 브루스길라라고 그렇게 썼죠. 브루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퀴즈. 보통 남자 이름을 먼저 쓰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가가 남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여자 집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나 또는 그 에베소 교회나 또는 갱그리아 교회나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누가 더 월등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자분들이에요. 여성들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 남자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지만 훨씬 더 여성 권사님, 집사님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멘 하세요. 여자분들은 아멘 하셔서 훨씬 더 여성분들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앞장서서 일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우는 것들은 다 여성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직업이 천막을 짜는 사람이었어요. 그 외지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직업이 같아요.
동료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천막 짜는 일을 함께 동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천막 짜는 일만 동력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에도 동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동력을 잘했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떠날 때요,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펴놓았던 그 가게 또는 그 영업하던 그 모든 것을 같이 접고 같이 에베소로 갔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우리 복현동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손님도 많고 단골도 많았는데 오늘 이걸 접고 저짝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한다. 이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수입이 얼마인데 생계의 위협을 받을 그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탁 접고 바울과 같이 에베소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둘이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아주 찰떡궁합이 되어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도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바다 위협과 심지어는 동족의 위협을 받으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울과 함께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부부가 이 바울처럼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동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고 바울과 함께 돕고 바울을 응원하고 바울을 변호한다면 바울 같은 그런 위험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동력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제주도에서 작은 교회에서 좀 내려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 도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제주도에서 오라는데 가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이 좋으시다며. 그래서 허락받고 내려갔습니다. 제주도 교회를 정상화시키고 안정시키고 자립교회 만들고 장로님도 세우고 다 해서 이제 대구로 제가 맘먹었던 개척교회 하러 올라오기 위해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대구로 가서 개척교회 하려는데 어떻습니까? 당신이 좋으시다며. 그래서 대구로 올라왔어요. 양문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물어봤더니 당신이 좋으시다며.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오늘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양문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제 아내가 제 평생 목회의 동력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양문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도 저의 평생의 동력자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면요, 제가 안건을 내면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좋으시다면. 그래서 그냥 당회가 그냥 오래 끌지도 않고 끝나버려요.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준비하신 일이라면 우리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제가 우리 노권사님들에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면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심우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그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인데 목사님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자라는 목사 데리고 같이 데리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동력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양문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힘나게 신나게 그렇게 힘차게 해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력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동력하는 마음으로 서로 동력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서로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는 수고자로서 기억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억될 만한 이름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데 6절에서는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12절에서는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들을 통해서 추측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사람은 6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람은 6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우리가 유대인들 가운데 흔한 이름이 마리아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헬라식 이름이 마리아고 히브리식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가 바로 미리암 아닙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미리암이고 헬라식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벗이란 말은 페르시아 여인이란 뜻입니다. 페르시아 여인이 이 왜 로마에 와 살겠습니까? 이거는 노예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자, 유대인이나 또 페르시아인이나 이 로마에서 산다는 것은 이방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말 다르지요, 색깔 다르지요, 풍습 다르지요.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들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어진 그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이 이방인이 이곳에 사는데 이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그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와 이 자매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화사하다, 화롭다. 이 원어를 보면요, 화롭게 생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의 생활이 화로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귀족이라는 거예요. 귀족인데 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요, 정말 물 한 방울도 손에 안 묻히는 그런 귀족의 여인 자매가 이 교회 안에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을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수고한. 이들이 귀족이었지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들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마리아와 버시와 이 두루보나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의 그 삶의 형편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는 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앞에 있는 마리아와 버시를 칭할 때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화롭게 사는 사람이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교회를 섬기는데 굵직굵직하게 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마리아와 버시라는 사람이 한 일을 대해서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큰 훌륭한 사람이 그 수고하는 거와 없는 사람이 수고하는 거는 그 수고의 차이가 달라요. 이건 전부예요. 전부가 수고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 두 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전부를 드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들이나 두 번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일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서 밥도 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 와서 식당 봉사하라니까 참 많이 어렵죠. 교회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바로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다가왔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3년, 4년 밥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밥하는 문제가 아주 힘들어진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 코로나 전에는 그 65세가 되면 식당 봉사에서 제외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일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70세가 다 된데도 지금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점심 다 식사를 나눠 먹지 않습니까? 지금 못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내가 그런 일도 안 하는데 왜 교회 와서 해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참 앞으로 이제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실 내년쯤 되면 이제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지금 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자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섬기기를 잘했던지 하나님께서 이뻐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수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집안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고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6절에 보면 의인은 영원히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024년도 마무리하는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부족하다면 마무리 시간에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수고하시고 또 이제까지 1년 동안 수고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